나눠드린 페이퍼의 5페이지를 잠깐 보시기 바랍니다. 5페이지 두 번째 단락입니다. 이해를 돕기 위해서 위에 5페이지 맨 위쪽에 잠깐 보겠습니다. 우리가 읽은 말씀처럼 호렙산 또는 시내산에서 약속의 땅 경계선까지는 불과 11일 걸리는 길이었다는 점을 회고하고 이스라엘의 아픈 과거를 회상한 모세는 모압 평지의 백성들을 모아놓고 말씀을 선포한 때를 정확하게 기록합니다. 애굽을 떠나온 지 만 40년 되어갈 무렵이라고 3절이 설명하고요. 여호수아서에 의하면 이스라엘이 요단강을 건넌 때는 그들이 애굽을 떠난 지 41년째 되던 해 1월 10일에 있었습니다. 그렇게 보면 지금 모세가 신명기에 기록된 말씀을 선포하기 시작된 때부터 요단강을 건너기까지, 그러니까 요단강을 건너기까지에 걸린 기간을 말하는 겁니다. 그 기간이 2개월밖에 되지 않아요. 그러니까 2개월 동안 이 신명기 말씀을 전했다는 거예요. 40년을 돌아보고 40년의 역사를 2개월 동안 나누어서 이 40년의 역사를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고 있다는 말이에요. 근데 그 사이에 그 기간 동안 이스라엘은 모세의 장례와 여호수아의 취임도 목격을 해야 했습니다. 그렇다면 이 2개월이 전부가 아니라 한 달 남짓, 그래서 유대인의 문헌에 의하면, 전승에 의하면 약 36일 동안 모세가 36일 동안 이 말씀을 전하고 고별 설교라고 말씀드렸어요. 이 고별 설교를 하고 이 땅을 떠난 거예요.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가 그냥 유언 정도 고별 설교라고 말씀을 드리지만 모세의 유언이에요. 마지막 유언인데 그 유언이 40년의 역사를 돌아본단 말이에요. 보통 유언은 좀 아쉬웠던 점 또는 바라고 소망하는 일들을 전합니다. 이렇게 길게 유언을 2달 정도를 두고 유언을 하진 않을 거예요. 물론 모세는 하나님께서 약속의 땅에 들어가기 전에 하나님이 여기까지다라고 말씀하셨으니까 자기가 이 땅의 마지막이 얼마 안 남았다는 건 분명히 알아요. 그런데 그 기간 동안 모세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일이라면 이 40년의 역사를 지금 되짚어주는 일이라고 모세가 결정을 한 겁니다. 물론 이 결정에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죠. 성경을 기록한 것은 모세지만 그것을 기록하게 하신 것은 분명 하나님이세요. 그러니까 우리가 사도행전을 살펴보고 있지만 사도행전을 기록한, 누가복음을 기록한 누가라고 하는 사람은 자신의 개인적인 경험이나 감정을 기록하기 위해서 글을 쓴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이것을 쓰라고 가르쳐 주시고 기억나게 해 주시고 그래서 성령의 도우심에 따라 인도하심에 따라 기록을 했다라고 성경의 기록자들, 저는 저자라고 말하기는 조금 좀 부담스러워요. 저자가 아니라 저는 기록자라는 말을 쓰고 싶은데 그 기록한 누가나 또는 모세도 마찬가지로 자기의 생각이나 경험 포함이 됩니다. 포함이 안 될 수가 없죠. 근데 이것이 자신의 사사로운 기록을 남기기 위해서가 아니라 분명히 하나님께서 이것을 기록하게 하시고 이 기록을 통한 하나님의 계획이 있다는 거죠. 어쨌든 모세가 자기의 죽음을 앞두고 2달 또는 30여일 동안 40년을 돌아본 이유가 뭘까? 이미 가면서 기록한 내용이 민수기도 있어요. 레위기도 있고 또 여호수아서는 이제 약속의 땅에 들어가면서 이스라엘 역사니까 대부분은 뒤를 돌아보고 쓰지 않아요. 물론 모세오경 자체도 다 끝난 사건으로 기록을 하는 거니까 돌아본다라고는 하지만 기록 자체가 앞을 향해서 나아가지 이렇게 신명기 전체를 뒤를 돌아보면서 아예 과거를 기록하는 것은 굉장히 희귀한 일이죠. 그러니까 모세의 입장에서 모세의 인생이라고 한다면 자신의 인생뿐만 아니라 자기와 같은 인생을 살 수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유언적 마지막 고별 설교를 40년의 역사를 돌아보는 것으로 모세는 정한 겁니다. 그리고 그것이
모세의 계획만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것을 인도하셨다라고 보는 거예요. 그래서 신명기서의 말씀은 대부분 단순한 기록이 아니라 40년의 역사를 돌아보고 모세가 설교한 것이다 라고 보시면 훨씬 더 이해가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특별히 신명기서의 1절부터 5절을 보통 서문이라 그래요. 들어가는 말 또는 머릿말, 보통 글을 쓸 때 고대 근동 계약 양식에 의하면 이 첫 부분, 서두 부분은 서문이라고도 부르고 머릿말이라고도 불러서 이것을 왜 쓰게 됐는지, 이게 도대체 무슨 특징을 가지고 있는지를 설명하는데 이렇게 앞부분을 할애한단 말입니다. 그러면 1절부터 5절은 이 신명기를 왜 쓰게 됐는지, 또 지금 내가 쓰고 있는, 어디에서 쓰고 있는지를 설명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1페이지 두 번째 단락을 보시면 모세는 이 서문을 통해서 다음과 같은 정보를 제공합니다. 첫째는 신명기는 모세를 통해 선포하신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이 신명기에 담았다라고 하는 내용을 1절 그리고 5절에서 동일하게 강조를 합니다. 하나님의 명령을 설명해 주기 시작했다. 이스라엘 백성에게 일러준 하나님의 말씀이다 라고 하는 것을 분명하게 강조하므로 모세의 개인적인 사사로운 이야기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다 라는 걸 분명히 전한다는 겁니다. 모세는 이 고별 설교를 통해, 제가 밑줄을 긋습니다. 지나간 40년의 이스라엘의 역사를 회고할 뿐만 아니라 그들이 앞으로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 이 40년의 역사를 돌아보고, 이스라엘 역사들이 대부분 실패한 역사예요. 그런데 실패한 역사를 돌아보는 것은 이 조상들을 좀 조상들의 그 안타까움을 바라보자라는 의미가 아니라 너희들도 그와 같이 되지 말라는 거예요. 지금 이 과거에 40년 동안을 이스라엘 광야에 있으면서 하나님 놀라운 기적과 은혜를 베푸셨는데 그 조상들 1세대에 해당되는 그들과 함께 하셨던 하나님이 지금 이 모세가 이 내용을 기록하고 있을 때는 2세대입니다. 그 2세대와 동일하신 하나님이에요. 1세대와 함께 하셨던 하나님이 지금 2세대와 함께 한다는 거잖아요. 무슨 말이냐면 1세대에게 심판하시고 복 주셨던 하나님이 2세대도 동일하게 역사하실 거 아니에요. 이렇게 하면 너희도 심판하신다. 이렇게 하면 하나님이 너희를 축복하신다. 똑같지 않겠어요? 하나님이 동일하신데 1세대와 다르게 평가하시겠냐고요. 똑같은 이스라엘 백성들로 그들의 전철, 그들의 과오를 본받아서 더 이상 이런 과오를 남기지 말라는 거죠. 그래서 과거를 돌아보는 것은 우리에게 있어서 미래를 보다 분명하고 미래를 잘 준비할 수 있는 귀한 도구가 아닐까라고 하는 생각을 먼저 가져봅니다. 3절에 보면 모세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라고 명하신 것을 전했을 뿐이라고 설명을 하므로 계속해서 이 내용, 앞으로 전개될 내용들은 모세의 사사로운 감정이나 사사로운 개인적인 생각을 담는 게 목적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명령을 담았다. 그 마음으로 신명기를 대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모세는 모세의 하나님의 대변으로서의 중요성은 5절에서도 강조가 되는데 하나님의 계시는 하나님의 계시는 여호와 그리고 이스라엘의 두 개의 단계가 아니라 중간에 모세가 들어있어서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에게 역사하시죠.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직접 역사하실 수 있어요. 또 직접 역사하시기도 하고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의도적으로 사람을 통해서 역사하세요. 하나님이 어찌 보면 더 귀찮잖아요. 바로 직접 얘기하시면 될 것을 이렇게 한 다리를 거쳐서 누군가를 통해서 말씀하신다라고 하는 것은 많은 의미가 포함된 것 같아요. 대신 책임은 모세가 져야 돼요. 지금 모세가 지난 시간에 우리가 잠깐 살펴보았습니다만 모세가 약속의 땅에 얼마나 들어가고 싶었겠어요. 아마 이스라엘 백성들보다 더 들어가고 싶지 않았을까요? 자신의 인생을 여기다 다 걸었어요. 산전수전,
뭐 욕은 욕대로 다 먹고, 물론 모세가 잘못한 것도 있어요. 하지만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뭐 별 소리를 다 들어가면서 여기까지 왔단 말입니다. 그랬다면 마지막 뭐 특별한 건 없을지라도 하나님이 약속하신 축복의 땅, 그 땅을 밟아보고 싶지 않을까요? 성지순례를 다녀오신 목사님, 지금 이스라엘이 전쟁이어서 성지순례는 당분간 뭐 갈 수가 없을 상황이 됐습니다만, 아마 종전이 되고 다시 일상이 회복이 된다면 성지순례 또 갈 겁니다. 많은 분들이 다녀오신 것 같아요. 근데 가보고 나서 하시는 말들이, 가보고 나서, 물론 이 시간이라는 그 구약이라고 하면 벌써 4,000년 뭐 그 이상 아니에요? 훨씬 더 먼 시간 안에 어떠한 변화가 없었겠어요. 수많은 변화가 있었으니까도 그렇지만 예수님 당시만 해도 벌써 2,000년이라고 하는 시간이 넘게 흘러갔습니다. 여기다라고 말들은 하지만 사실 거기서 역사를 찾아보기란 쉬운 일이 아니에요. 그래서 다녀오신 분들이 뭐 별것 없었다라고 말하시는 분들도 꽤 많아요. 가기는 갔는데, 뭐 보고는 왔는데 뭘 봤는지 특별하게 뭐 기억이 남는 것도 없고, 이렇게 말하시는 분들이 꽤 많아요. 잘못됐다는 말이 아니라 그럴 수밖에 없겠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향수라는 게 있잖아요. 성경의 배경이 된 그 이스라엘 땅에 나도 한번 가서 바람도 한번 맞아보고, 그 짭짤하다라고 하는 사해바다도 한번 맛보고 등등의 그런 향수를 느끼고 싶은 마음이 저는 있지 않겠나? 라는 생각도 가져봐요. 그것 때문에 가게 될 겁니다. 그것 때문에 가시는 걸 거예요. 가서 뭐 대단히 무언가를 보고 그렇진 않습니다. 오히려 그 마음으로 가면 훨씬 더 실망이 많아요. 모세가 그 약속의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 얼마나 가고 싶었겠어요. 그런데 그의 답변은 두 가지입니다. 성경의 기록은 너희들 때문에, 모세가 하는 말이 너희들 때문에 내가 못 들어간다는 말, 또 한마디는 모세가 교만해서 못 들어간다는, 이 두 가지 해석을 내어놓거든요. 근데 저는 이 두 가지가 다 맞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저는 모세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하는 전달자의 역할로서의 대표성을 띠고 있다. 이거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만큼 책임이 무겁지요. 사도 바울을 통해서 말씀하신 것도 교사가 되지 말라고 하는 것은 되지 말라는 의미가 아니에요. 제대로 하라는 얘기죠. 제대로 하면 이만한 축복과 은혜가 어디 있겠어요. 사람을 살리고 세우는 일인데 얼마나 귀한 일입니까? 문제는 제대로 안 할 때가 문제예요. 이 제대로 안 한다는 얘기는 뭐 성실하게 못한다, 재능이 없다, 이런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우리가 지금 골로새서를 통해 살펴보고 있는 것처럼 이 잘못된 것을 가르쳐주는, 차라리 교사가 되지 않는 게 낫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책임을 누가 짓겠냐고, 누가 지어야 되느냐. 교회를 맡은 목사가 책임을 져야 돼요.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이 사역을 감당해야 됩니다. 정말 어떤 면에서는 세상에서는 어떻게 평가받을지 모르겠습니다만 하나님은 정확하게 평가하실 거예요. 그가 하나님의 일을 했는지 아니면 사탄의 일을 했는지, 그것으로 그는 아마 하나님의 나라와 지옥을 경험하게 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단순히 행함으로라고 말하면 또 복잡해지니까 저는 하나님의 말씀을 정확하게 제대로 전하지 않는다면, 늘 우리가 조심합니다만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과 전혀 상관이 없는, 이건 너무 위험하다. 그래서 모세를 통해서 역사하신 것은 모세가 책임을 져야 될 일이 너무 많아요. 그 중에 하나, 어쩌면 모세가 그 책임을 감당하고 약속의 땅에 들어가지 못한다라고 하는 평가를 내렸을 것이다라고 봅니다. 두 번째, 신명기가 선포된 장소가 요단강 동편 광야입니다. 우리가 지금 서쪽 동쪽을 살펴봤는데, 동쪽이라고 하는 것은 요단강을 끼고 오른쪽이에요. 그죠? 서쪽이라고 하면 지중해를 낀 지역이에요. 왼쪽 편이죠. 이쪽이 원래, 제가 지금 반대로 있어서 지도가 이렇게 있고 요단강이 이렇게 흐르면 이쪽이
요단강 오른쪽이 동쪽이고 요단강 왼쪽이 서쪽이 돼요. 이해가 되시죠? 요단강 왼쪽 블레셋이라든지 원래 이스라엘 백성들이 받아야 될 땅이 서쪽 땅이에요. 근데 므낫세와 반지파가 오른쪽 땅을 먼저 달라고 했잖아요. 대신 우리는 왼쪽 땅, 서쪽 땅을 취하지 않겠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동쪽에 있다는 얘기는 곧 서쪽으로 갈 거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동쪽에서 서쪽을 바라보고 약 2달 정도 있다가 동쪽에서 서쪽으로 갈 겁니다. 모세가 말씀을 선포한 곳이 요단강 건너편, 요단강 저편이라고 합니다. 이 문구는 동편을 뜻하는데 중요한 것은 이 표현이 모세가 이미 요단강을 건너 서편, 서쪽이죠. 서쪽에서 사건을 회고하고 있음을 시사한다는 점입니다. 모세는 강을 건너지 못하고 죽었다는 점을 감안할 때 이 부분은 분명 모세의 설교를 중심으로 구성하고 있지만 책의 전체적인 편집이나 또는 이 서론만큼은 훗날 모세가 아닌 다른 사람의 손에 기록되었을 가능성도 제기를 해요. 왜냐하면 모세는 서쪽을 들어가지 못했거든요. 동쪽에 있다가 죽은 거예요. 그래서 서쪽 편을 언급하고 서쪽에 서서 이것을 기록했다라고 하는 표현은 이것을 모세가 기록하지 않았다. 모세가 죽은 다음이니까 그렇게 이해를 하는 겁니다. 세 번째, 이스라엘은 약속의 땅 경계선에 와 있습니다. 지금 모압 땅에 와 있지만 여기가 정착지가 아니에요. 잠시 후면 그들은 강을 건너 드디어 하나님께서 조상들에게 약속하신 땅에 입성합니다. 그러므로 그들은 지금 이 순간 일종의 중간지대에 와 있습니다. 떠들이 광야 생활을 뒤로하고 안식을 제공할 약속의 땅을 눈앞에 두고 이제 요단강만 건너면 됩니다. 그러나 같은 장소는 아니어도 이스라엘은 옛적에도 이 경계선에서 약속의 땅을 바라본 적이 있어요. 그것이 가데스 바네아입니다. 그러니까 여기가 처음 온 것이 아니에요. 과거에도 이 모압 땅 가데스 바네아라고 하는 이곳은 온 적이 있어요. 근데 여기서 정탐꾼을 보낸 적이 있죠. 그 정탐꾼 때문에 그 땅에서 후퇴하게 돼요. 건너면 되는데 그 땅에서 뒤로 물러서 애굽 땅까지로 다시 돌아가요. 그러니까 지금 처음 가데스 바네아에 온 게 아니라 전에도 가데스 바네아에 왔다는 거예요. 왔는데 거기서 정탐꾼의 문제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을 돌게 되었거든요. 그러니까 말씀드린 것처럼 10하루면 가요. 11일이면 들어간다고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출발한 시내산에서 11일 정도면 들어가요. 거기가 몇 킬로냐면 4페이지 중간 단인데 10하루길이다. 호렙에서 세일산을 지나 가데스 바네아까지는 10하루길이다 라고 말을 더하는데 이 거리가 225km랍니다. 산악지형이라는 걸 포함해서 225km. 하루면 갈 수 있나요? 제가 100km 행군을 안 해봤는데 이영구 지사님은 아마 100km 행군 해보셨을 것 같은데 지사님 100km 행군 해보셨어요? 안 하시나요? 보통 행군 마지막 훈련소 마지막 때 행군을 조금 해요. 밤새서 걷는 거거든요. 밤새서 걷고 돌아오는데 그렇게 먼 거리는 아니에요. 근데 이렇게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밤새서 걷는 거는 아니거든요. 근데 225km 10하루 이 길이 10하루 길이라고 지금 이야기하니까 가능할까요? 225km인데 하루에 20km씩 간다. 가능하겠죠? 20km는 갈 수 있잖아요. 하루에. 충분히 가잖아요. 여기서 20km 걸어가면 하루는 20km 걸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10하루니까 저는 가능할 것 같아요. 225km라면 그냥 뭐 저녁 늦게까지 뭐 행군은 아니더라도 가능은 할 것 같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10하루 길을 40년을 걸쳐서 지금 돌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좁은 공간을 40년을 돌았어요. 근데 우리가 성경을 볼 때 그런 얘기 못 들었죠. 여기 우리 온 길 아니야? 왜 자꾸 왔던 길을 다시 돌아가? 지난번에도 여기 왔었잖아. 이런 얘기들 못 보셨죠?
저는 그게 더 신기해요. 어떻게 못 보죠? 저와 같은가 봐. 저와 같은 길친가 봐. 늘 새로운 길. 그렇지 않는 이상, 아니 이스라엘 땅이 강원도밖에 안 되는데 그 강원도 땅을 40년을 돈다는 게 이게 말이나 되는 게, 근데도 그들은 여기 지난번에 왔던 그 길 아니야? 이 길 말고 다른 데로 가야 되는 거 아니야? 라고 모세에게, 하나님은 무서우니까 모세에게 여기 지난번에 왔던 땅인데 또 이리 왔냐고 이렇게 하소연하는 건 한 번도 본 적이 없는 것 같아요. 하나님이 늘 새롭게 인도하시지 않았나라는 그런 생각도 그냥 개인적으로 해봤어요. 어쨌든 이 세일산이라고 하는 것은 에돔 땅을 그냥 지칭할 때 대표적인 산이 세일산이라서 세일산, 이것이 에돔 땅을 지칭하는 포괄적 개념이랍니다. 하나님을 믿고 신뢰했더라면 11일밖에 걸리지 않을 길을 불신으로 38년의 긴 세월을 돌아왔다라는 것을 지금 정확하게 모세가 지적을 하는 거예요. 뭐가 문제냐? 왜 열하루밖에 안 되는 길을 38년, 40년을 돌아서 왔느냐? 그 문제가 뭐냐라고 하면 하나님을 불신했다라는 것을 강조하기 위함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목전에 두고, 요단강을 건너기 목전에 두고 또다시 이런 일이 발생할 수 있다는 게, 늘 긴장하지 않으면 우리는 얼마든지 다시 돌아서 또다시 40년을 광야에서 보낼 수 있다는 얘기를 하고 싶은 겁니다. 네 번째, 신명기의 메시지가 선포된 때는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나온 지 40년 되던 해 11월 11일입니다. 호렙산에서 약속의 땅 경계선까지는 11일 거리밖에 되지 않는다라고 볼 때에 지금 2달 정도 되는 그 시간적 여백이 생긴 거예요. 그 2달 동안, 엄격하게는 2달이지만 모세가 40년을 돌아보며 설교한 날짜는 유대인의 전통에 의하면, 전승에 의하면 약 36일, 한 달 정도를 돌아보면서 이 얘기를 했다. 그 내용을 신명기에 담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신명기가 조금 성격이 달라요. 아마 이제 보시면 민수기하고 다른 느낌을 받을 텐데, 이거는 설교 느낌이에요. 모세가 설교하는 거예요. 돌아보면서 설교하는 내용이기 때문에 훨씬 더 부드러울 거예요. 민수기보다는 덜 딱딱할 거고, 오히려 그 전하고자 하는 메시지가 분명해요. 그래서 우리가 민수기를 한 번 더 보게 될 텐데, 무슨 차이가 있는지 그것도 한 번씩 비교해 보면서 보셔도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어쨌든 말씀드린 대로 모세가 자신의 마지막 고별 설교 또는 유언적 설교를 하면서 40년의 이스라엘의 역사를 돌아보고 있는 것은 이 과거의 역사가 중요하기 때문이에요. 자기의 목숨을 앞에 두고, 그러니까 생명을 목전에 두고 가장 중요한 일을 하지 않을까요? 그 중요한 일을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과거를 들려준다는 것은 단순한 이야기거리로서의 과거가 아니에요. 오늘도 북한이 연평도에다가 200개의 발사를 200개를 했어요. 그래가지고 막 연평도에서는 난리가 났었어요. 우리도 막 포를 하고 공격하고 막 그랬거든요. 알고 계셨어요? 아마 모르시는 분들 많았을걸요. 여기까지 막 사이렌이 울리거나 그런, 자주 일어나니까. 사이렌이 울린 적도 없고, 뭐 슈퍼에 가서 밀가루 사고 계란 사고 라면 사고 생수 사는 거 없었고요. 만약에 이게 처음이었다라고 하면 난리가 났을 겁니다. 아마 하루 종일 이 얘기했을 거예요. 신문, 라디오, TV 할 것 없이 하루 종일 이 방송만 했을 거예요. 북한이 곧 쳐들어옵니다. 준비하고 계시다가 어디로 가요? 어디로 가요? 갈 데가 없어요, 이제. 네? 그러지 않을까요? 이제 갈 데 없어요. 미사일 한 방 쏘면 어디든지 가는데 간들 무슨 의미가 있어요? 서울, 부산, 제주도? 이제는 뭐 별 의미가 없어요. 거기까지 다 미사일이 가요. 그 생각하니까 후회함이 없도록 살아야겠다는 생각이 또 더 들더라고요. 내일이라도 전쟁이 일어날 수 있잖아요. 우리가 심각하지 않다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지금 선만 넘으면 전쟁이에요. 휴전선만 넘으면 전쟁이에요. 이런 나라가 몇 개 없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굉장히 긴박한, 진짜 전쟁을 목전에 둔 나라예요.
근데 전혀 그런 느낌이 없어요. 전혀 뭐 전쟁에 대한 생각은 전혀 하지 않고 살아갈걸요. 뭐 이걸 중요하게 여기느냐 중요하게 여기지 않느냐를 따지고자 하는 게 아니라 과거에 일어났던 역사가 또다시 일어나지 않는다는 보장은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쨌든 우리도 기억하고 있어야 되고 나라에서도 정부에서도 그 부분을 잊지 말고 늘 준비하는, 언제든지 전쟁은 일어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준비해야 된다라는 것을 과거를 통해서 우리가 지금을 볼 수 있는 거죠. 이 역사가 과거의 역사입니다. 분명히 과거의 역사인데 또다시 일어날 수 있는 역사라는 점을 분명하게 해서 모세는 이 내용을 자신의 마지막 유언 설교로 남깁니다. 특별히 모세가 아모리 왕 시온과 바산 왕 옥을 물리친 지 얼마 되지 않은 때였습니다. 이스라엘이 이 왕들을 물리친 이야기가 민수기 21장에도 있지만 이제 앞으로 2장에서 그리고 3장에서 계속 다루어져요. 계속 다루어져서 이들을 물리친 것이 얼마나 이스라엘에게는 역사적으로 중요한 사건인지를 설명합니다. 이스라엘이 이 왕들을 상대로 승리를 거뒀다라고 하는 것이 주는 두 가지 의미가 있어요. 첫째, 약속의 땅 정복은 이미 시작되었다는 겁니다. 아직 요단강을 건너지 않았지만 여기까지 온 것은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진 것이고 또 약속을 하셨기 때문에 그 약속이 이루어질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주저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 땅을 넘어가기를 주저하지 말라는 거예요. 어쩌면 이 두 개의 왕은 이스라엘이 정복해야 될 약속의 땅의 문지기 역할밖에 안 돼요. 앞으로 훨씬 더 강한, 예를 들면 여리고성이라든지 그 주변에 강대국들이 그냥 계속 남아있어요. 그들과 싸워야 되는데 이들을 물리친 것도 하나님의 은혜지만 앞으로 남아있는 가나안 족속들을 물리치는 것도 하나님이 도우실 것이다. 그러니 정신 차리고 하나님을 의지하라 라고 하는 것을 강조합니다. 두 번째, 약속의 땅 정복은 벌써 시작되었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이 왕들로부터 승리를 주셨던 것처럼 앞으로도 말씀드린 대로 가나안 사람들로부터 승리를 주실 것이다. 이스라엘이 아모리 왕과 바산 왕을 대항해서 싸울 때처럼 하나님께 신실하기만 하면 하나님이 그 땅을 정복하게 하시고 그 땅을 주실 것이다. 어쩌면 저희가 지금 신명기서를 살펴보고 있으니까 이미 약속의 땅에 들어간 여호수아서니까 신명기서를 읽으면서 과거, 현재, 우리에겐 과거지만 여호수아서를 현재로 놓는다면 신명기서는 과거의 역사죠. 그래서 여호수아서를 더 의미 있게 볼 수 있겠다. 신명기서를 되돌아보면서 지금 현재인 여호수아서가 훨씬 더 의미가 깊겠다라는 생각도 해보았습니다. 신명기는 지리적, 역사적, 신학적 경계선에 대한 내용입니다. 하나님은 약속의 땅 경계선에 서 있고 그들에게 옥과 시온에 대한 이야기는 이 경계선을 넘어서라는 겁니다. 여기 머물지 말라는 거예요. 두려워 말며 놀라지 말라는 것도 이들보다 훨씬 강력한 수많은 가나안 족속들이 기다리고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두 왕, 바산 왕, 옥, 아모리 왕, 시온을 물리쳤다라는 소식을 듣고 여리고 성에 있던 그 기생 라합이 하는 말이잖아요. 우리가 간담이 서늘했다 그랬죠. 라합은 간담이 서늘했고 여리고 왕은 어떠한 마음이었는지 모르겠지만 이 두 왕을 이겼다, 정복했다라고 하는 소식이 가나안 족속이 들렸어요. 왜냐하면 이들이 입구를 지켰거든요. 그러니까 이 둘을 무너뜨리면 이제 들어가면 돼요. 근데 이들이 너무 허무하게 졌어요. 상대가 안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들과 싸워서 한 반 정도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패했다면 얼마든지 해볼 만한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뭐 전혀 다치지 않고 이들만 패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들이 놀랄만도 한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저렇게 대단한 전쟁에 대단한 족속이냐고, 민족이냐고. 근데 왜 이제서야? 이스라엘 백성들이 약 2만 명 된다 그랬죠. 200만 명이나 된다 그랬잖아요. 그럼 끝도 보이지 않아요. 근데 이 사람들이 볼 때, 이 바산 왕이나 또 아모리 왕이 볼 때
이런 소식이 없었을까요? 저는 있었을 것 같아요. 40년 동안을 광에서 떠도는 민족이 정상이에요. 그러니까 지금이야 뭐 드론을 띄우든 뭘 어떻게 하든지 안에 볼 수 있잖아요. 하늘에서 보면 얼마나 잘 보이겠어요. 그러지 않더라도 장사하는 사람도 많고 정찰하는 사람도 많아요. 근데 그들이 볼 때 한두 명도 아니고 200만 명이라니까요. 지금 가나안 땅에서 가장 많은 그 민족을 갖고 있는 게 이스라엘 민족이에요. 제일 많아요. 그 200만 명이 광야를 떠돌고 있다는 건 얘기를 들으면 무슨 생각을 할까요? 저들은 도대체 무슨 생각인 거지? 왜 정착하지 않고 거기를 맴맴 돌지? 그러지 않을까요? 정말 이상하지 않아요? 목적이 뭐야? 그렇다고 저들이 양을 치는 것도 아니잖아요. 농사를 짓는 것도 아니고요. 그냥 텐트만 쳤다가 거두고 텐트만 쳤다가 거두고 그냥 광야만 빙빙빙빙 돌고 있어요. 40년 동안. 과연 그 주변 국가들이 어떻게 이들을 받아들였을까요? 그런데 그것과는 대조적으로 지금 아모리 왕이나 바산 왕과 싸울 때는 너무 허무하잖아요. 이렇게 허무하게 질 수가 있어요? 그것 때문에라도 지금 가나안 땅이라고 하는 적박불이 흐르는 땅에 살고 있는 민족들은 두려울 수밖에 없어요. 한 방에 나가 떨어지는 거예요. 아니 그러려면 진작 여기를 차지했어야지 지금껏 뭐 한 거지 저들은? 이런 생각을 안 하겠냔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모습이 지금 모세가 이들에게 하고 싶은 생각이에요. 너희들이 하나님 말씀에 순종했다면 여기 이미 40년 전에 들어와 있어야 돼 여기. 근데 하나님을 의심하고 하나님을 불신했기 때문에 40년을 돌았어. 근데 또 의심해봐. 또 돌 거야. 그리고 약속의 땅에 들어간다 할지라도 그곳에서 하나님을 제대로 섬기지 않으면 어떻게 되겠느냐는 거죠. 쫓겨나는 거죠. 근데 쫓겨나는 정도가 아니라 노예로 팔려가요. 이것이 과거의 역사를 제대로 해석하지 못한 결과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과거에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하셨던 이스라엘 과거의 역사를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고 하나님을 섬기지 못한 이스라엘의 결과는 결국 노예로 잡혀가는 거예요. 나라를 다 빼앗기고 축복의 땅도 빼앗기고 노예로 잡혀가서 불쌍하게 완전히 또다시 종살이 하면서 살아가게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모세는 그것까지를 보고 지금 하는 건 아니겠지만 이 과거의 40년의 역사가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역사를 통해서 하나님을 제대로 믿을 때 하나님이 축복하신다. 분명히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라고 하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또 이 내용이 중요하다라고도 할 수 있을 겁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밑에 7페이지 아랫단에 밑줄을 좀 그어놨어요. 정말 하고 싶은 내용이 이거였는데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7페이지 맨 마지막 밑줄을 긋은 내용입니다. 시작! 이스라엘에게 과거는 기념하는 것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미래에 대한 확신이자 믿음에 대한 도전인 것입니다. 아멘. 이스라엘의 역사는 곧 우리의 신앙의 역사와 다를 바 없습니다. 과거의 하나님, 수천 년 전의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계신 하나님이고 우리가 믿는 하나님과 같은 분이에요. 그렇다면 이 이스라엘의 역사를 통해서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하시고 그들을 버리신 이 똑같은 사건을 우리가 행하지 않는다는 보장은 없어요. 그게 믿음이라고 생각합니다. 보이지 않지만 그 하나님이 하신 말씀을 지켜 행할 때 하나님은 도우시고 인도하신다. 그래서 우리가 그것을 고백할 수 있는 2024년 축복의 한 해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